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시작한 지도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 익숙한 데 비해 느슨해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방송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처음 함께 하신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삶과 또 심령 안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라나고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주를 찾고 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큰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복된 주님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긴 시간 동안에라도 방송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들의 삶에도 필요한 복을 내려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의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재직 모임. 2021년을 맞이하여 2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재직 모임이 있겠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교회를 섬겨주신 재직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재직은 2020년 재직 명단을 기준으로 삼고 임명하려고 하오니 모든 재직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여 갈보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방송 예배. 지난 주일 방송 예배 영상이 기계적 결함으로 조명이 고르게 송출되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미디어 사역과 방송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 재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회의 성전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갈보리 교회도 코로나 확산의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에 성경을 일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견고하여지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국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 코로나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 확산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김종골 집사님께서 잠정적으로 샌디에고로 이사하셨습니다. 김도연 집사님 가정이 2월 24일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사라 사모님의 골반과 장영주 사모님의 위궤양 치유를 위해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 또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재직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 사태로 교회 모임이 다 스탑되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여러 가지 변화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대책 상황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계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직 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재직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한 해도 열심히 헌신하고 또 충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 모임 때 일단 작년 2020년 재직분들은 다 모여주시고 그리고 2021년에 재직을 세우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복음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400년이나 긴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며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자, 얼마나 그가 이 소리를 외쳤는지 그의 목이 다 쉬어갈 정도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외치고, 또 그의 별명 자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이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에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0년 동안 이 암흑시대에는 단 한마디도, 단 한 문장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긴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의 귓가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인가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이 상황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한쪽 부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고,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댐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 근데 이것이 못 듣는 것인지 아니면 안 듣는 것인지, 어쨌든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면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것이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죠.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심정이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찍이 구약에서도 눈물의 선지자 이 에레미야는 정말 슬퍼하면서 세대를 향해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1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소경과 같고 장님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소리는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못 듣는 것인지 아니면 안 듣는 것인지, 어쩌면 안 듣고 싶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뜻과 좀 반대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되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이 욕심대로 그냥 살고 싶고 또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안 듣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이제 그런 슬픈 상황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소리는 좀 못 들어도,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좀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가 보면 대부분 거짓이요, 위선이요, 사람들을 속이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소리는 좀 못 들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들을 귀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혜와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서곡이요, 복음이 울려 퍼지는 팡파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알리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400년의 그 긴 암흑 시대를 이제 끝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음 시대, 새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동안은 흑암에 있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니 이 복음의 빛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외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쳐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회개하라는 말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한편으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회개하라는 말씀, 원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원어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하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ink differently to reconsider. 이게 좀 더 정확한 이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 한 번 더 고려해봐라.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물론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하던 생각,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이 생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회개의 시작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복도 역시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신의 그 내면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좀 다른 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좀 달라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보지 못하고 그저 색안경을 끼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런 생각이 바로 회개할 수 없는 생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꿔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려는 그러한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나의 의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보려는 그러한 모습. 크리스찬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요? 우리 한국이 낳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바로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이 민족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저는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올시다. 자손이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이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려고 하는데 왜 남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왜 남들을 책망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하는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을 합시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회개를 했답니다. 남을 탓하고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면 회복이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꿈이나 환상, 이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벼랑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으로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태껏 이런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데 이 천국이 이곳에 임했다니 참 경이스러운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엑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다가왔다, approach. 또 두 번째는 연합한다, join together. 그러니까 한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는 말은 그냥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가까이 와서 join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셨고요. 또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후에 그들의 죄악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번에 오신 그 성령님은 각 제자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 안에 다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의 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고 단지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 좀 다녔다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직분 받고 교회 일 열심히 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일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느 목회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 예화를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아주 열심히 있고 성실하셨던 그러한 목회자셨습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게 됐는데 매년 하던 행사처럼 선교 주간에 이 선교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 선교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듣는 것이 그 선교 축제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였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다 잘 하시고 이제 선교 축제는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제 강단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찬송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면 이 선교 축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2절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고 앞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막 나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나가시나 궁금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예배당 뒤를 가더니 그 예배당 문에 딱 숨은 장처럼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축도를 하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일어나서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문을 딱 지키고 서 있으면서 한 사람씩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여, 그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왜 질문 중에서 좀 대답을 회피하기 힘든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성도님들은 그 선교사님에게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한 명씩 나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아주 묘한 그러한 기운이, 분위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강단에서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자신에게 번뜩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솔직히 보면, 정직하게 자신을 보면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단 한 번도 회심을 한 적이 없었고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솔직히 없었던 거였어요. 이 목사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이상한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한 사람씩 다 인사를 하고 나가면서 이제 다 나갔어요. 이 목사님은 강대상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런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 나가면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대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다려도 서 있는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결국 그 선교사님 앞으로 문으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가 목사요. 선교사님이 다시 물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선교사님, 제가 숙소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을 데리고 나가게 됐어요. 숙소 가는 길까지 침묵이 흐릅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모셔다 놓고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사택으로 가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더랍니다. 그리고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거리다가 시계를 보니까 거의 1시 반이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길래 목사님이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 계신 그 숙소로 다시 가요. 다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사님 숙소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반쯤 이렇게 열려 있더래요. 목사님이 그곳을 가까이 가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왠지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다시 보내실 것만 같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방 안에 들어간 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껍질을 벗으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세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땅에 펄컥 주저앉고
선교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통곡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데 완전히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밤새도록 그 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그 방에 임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 그 문을 나오는데 온 세상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였다고 그 목회자는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왜 던져야 하는 걸까요? 목사의 믿음이 아닐 수가 있고, 장로의 믿음이 아닐 수가 있고, 사역자의 믿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냐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고 세상 죄악과 어두움에 방황하면서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들의 본질은 세상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두 손에 들고 있긴 했지만 마음의 귀는, 영적인 귀는 다 닫아버리고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하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한 주간을 승리하기 원하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주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패역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도 다시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내가 무슨 말로 이 은혜를 다 보답하고 갚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 복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정말 의심 많은 이러한 마음들이 다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까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생명 바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멸망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까지 나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올 것은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이 마음을 열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을 정성껏 모아 하나님께 드린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바친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만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허락해 주신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강건한 은총이 영과 혼과 육신 위에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yeah!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